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이라는 말 자체가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불리운 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편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성가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시편은 유대인의 성전에서 찬송으로 불려졌으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에서도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본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150편까지, 이제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흐름을 따라서 세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인데요, 1절과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들을 더 뒤에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그냥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한글로 보면 찬양하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지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랴 나오지만 원어상으로는 찬양하라는 표현들 모두 조금씩 다르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히브리어에서 그러나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는 느낌을 가진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열렬하게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찬양하다라는 말은 밝게 비추다, 사랑하다, 노래하다, 미치다, 자랑하다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여호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밝게 드러내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세상에 밝게 비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찬양할 조건이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인생의 정점을 지나는 때나 여러분의 인생의 때로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서 정말로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인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3절의 귀인들은 여러분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인생들, 사실은 말이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야.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유한한 자들이야. 그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이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들, 사실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죠. 그 인생들의 결국은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죠. 그 인생이 끝나면 그가 생각하고 좌지우지했던 것도 소멸되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합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어려움은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기 때문에 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주변에 힘 있는 누구에게 그 도울 힘이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제가 1살 된 제 아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고 갔을 때 만약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그 카시트에 앉아있는 제 아들 녀석에게 피곤한 아빠를 대신해서 운전 안 해준다고 막 속상해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걷지도 못하는 1살짜리 아들에게 여러분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기대감이 전혀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왜 실망합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망합니까? 거기에 안정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귀인들,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분명하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사전을 보면 야곱은 일찍부터 교활하고 비열한 인간이었다라고 그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다투었고 그 다툼은 그의 평생 동안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라반의 속임으로 인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그 후에도 가축대를 모으기 위해서 6년을 더 수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은 모든 손실을 감수했고 방목지에서 수고해야 되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품값은 10번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후 라반과 헤어져서 아내들과 그 하녀들 속에 갈등과 경쟁을 겪어내며 이스라엘 12지파인 아들들을 낳는 등 인내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해야 하는 일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시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과 환경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과 같이 야곱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못나 보이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못나 보여도 부족한 게 좀 있어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았습니다. 밤새워 주님과 씨름할 정도로 그는 처절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도 붙드신 그 하나님이 나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도움 삼으렴. 이 야곱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태동하는, 민족을 태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억눌린 사람들, 박해당하는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맹인들의 눈을 뜨시게 하는 하나님, 나자닌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악인의 악한 계획을 좌절시키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찬양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기대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달 우리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장지성 선교사님이 돌아오시기로 하신 날 안 돌아오시고, 그래서 급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수색하며 남은 동료들과 함께 매일 모여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소식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애절한 기도의 시간이 흐른 뒤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지성 선교사님께서 순교하셨다는 이야기를 그 기도 모임 가운데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정막이 흐르고 살아서 만나길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지만 더 이상 이 땅에서 보지 못함으로 인해 큰 슬픔과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동료 선교사님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일상을 같이 보내며 선교지에서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동료요, 가족이요, 친구였던 그 지성 선교사님의 순교 앞에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동료 선교사님들과 부른 찬양 중에 제 가슴을 찌르고 울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슬프고 괴로운데 깊은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가슴 저 밑에서 고요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느껴졌습니다. 이 찬양을 모두가 부르고 또 부르고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믿겨져서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선하시고 사랑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언제나 최선인 것을 알기에 그것이 믿겨져서 찬양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수렁을 지나는 분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데 어디 하소연할 수 없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와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가 막힌 고난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어느 찬송가의 고백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인생들인데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를 쥐고 흔들려고
높고 힘있어 보이는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의 기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주여, 내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나의 도움 삼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